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오늘은 종려 전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간의 첫날, 요일로 따지면 주일입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여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주일에 입성하셔서 6일간 예루살렘에 머무시다가 금요일에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그 입성한 후에 6일간의 기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칭하며 나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 희생을 묵상하며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사순절이라고 40일의 시간을 두고 있지만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교회적 행사로는 사순절 기간을 지키지 않고요. 개인의 경건의 생활에는 40일간 기도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렇게 주님을 묵상하고 나를 향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입성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과거 다윗 왕의 영화로움을 회복한다, 정치적 왕국으로 독립한다, 그러한 기도 속에, 기대감 속에 자기들의 두 손 정도를 든 것이 아니라 큰 손 모양의 나뭇잎인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영하는 모습은 다음 주에 오늘 본문 하반 내용의 후반부의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에 아주 귀한 쓰임으로 받은 한 인생과 가축의 모습을 나눌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 가버나움, 유대 땅 북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다가 가이사라 빌립보를 거쳐 요단 동편을 따라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유대 지역 지명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 모양 동선을 우리가 우리나라로 한번 바꾸어 보면 철원 정도에서 쭉 내려오셔서 양평을 지나 한강변을 따라 서울로 입성하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그렇게 바로 예루살렘을 2km 앞둔 한 마을에 도착하십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이곳은 외진 시골이자 가난한 자들의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신 그 나사로와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코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마을에 들어서자 내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먼 길을 제자들과 함께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코앞에 대략 2km를 앞두고서는 내가 나귀를 타고 좀 입성해야겠다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두 제자에게 불러 명령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 보냄받은 두 제자가 누구일까? 사복음서를 잘 찾아봐도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은 느껴집니다. 이들은 방금 예수님과 함께 그 먼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앞 2km 앞두고 예수님께 명령을 듣지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그 먼 길을 걸어온 육체적 피곤함은 둘째치고 이 요청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또 한 번 당혹스럽지요. 우리 31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순종하여 반대편 마을로 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니 나귀는 있겠지.
그리고 그 나귀를 풀어 가져오려면 분명히 그 주변의 사람, 그 주인들이 물을 텐데 어찌하여 푸느냐 물을 텐데, 그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가서 너희가 잘 양해를 구하고 빌려와라, 이런 말씀이면 마음이 편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비를 좀 마련해서 가서 좀 사오도록 해라,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저 6마디 말씀이 전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피곤함도 둘째치고 이 요청에 당혹스러움도 둘째치고 가서 풀어올 때에 그 주신 말씀은 주가 쓰시겠다 하나뿐입니다. 이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 말씀 중에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귀 새끼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복음서의 기록이 다른 것은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 새끼 한 마리만을 강조하기 위해 나귀 새끼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듭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예루살렘 입성을 최소한 성경학자들은 7번 오르셨다 말씀하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걸어서 올라가셨는데 왜 이번에는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려는가? 그것도 타시려면 조금 말이나 마차를 좀 대동하시지 왜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려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먼저 나귀를 타신 이유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은 이런 구원자의 예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분명히 나귀를 타시는 이유를 겸손하여서라는 표현으로 쓰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신 것은 그 이전에는 늘 걸으셔서 입성하셨지만 이번만큼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유는 그 예루살렘의 입성 그 자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입성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굳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유 역시 이 구약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구약에 예고된 왕의 모습을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그 실행하심으로 이 땅에 자신이 온 목적을 행위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 영웅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 정치적 왕으로 세움받음도 아니십니다. 고통받던 로마 지배 아래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 온 정치적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고 그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모든 피조물의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는 구원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화려한 마차로 군림하지만 예수님의 다스림은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구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나귀 타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도 그 처음 아기 몸이 낮고 천한 말 구유에 놓여지셨는데 예수님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실 때에도 그 마지막 몸을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에 몸을 두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입성 장면은 그 자체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을 들은 두 제자는 건너편 마을로 바로 건너갑니다. 역시나 메어있는 나귀를 발견했고 역시나 그 나귀를 풀고 있을 때 나귀 주인들이 찾아와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특별히 33절 말씀에 보면 나귀 주인은 한 명이 아닙니다. 33절에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푸느냐? 여기서 임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보면 나귀 하나 한 마리에도 여러 임자가 있을 정도로 그 지역 마을은
각 가정에 낙이 한 마리도 없던 가난한 곳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대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주인,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 지배자라는 말에 헬라어로 호라는 정관사, 우리말로 그것이라는 뜻의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해석한다면 그 주인, 원주인, 본주인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거 왜 푸세요? 그랬더니 본 주인이 쓰시겠습니다. 원래 주인이 쓰시겠습니다. 이것은 이 나귀 새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 내가 쓰겠다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이 모습, 이 대답을 들은 이 임자들, 주인들의 모습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어려운 가정, 마을입니다. 그것도 자기에게 꼭 있어야 할 필수품입니다. 그 당시 나귀는 사치품이 아닙니다. 농사일과 짐 운송에 절대적으로 가정에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청하자 쉽게 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즉시 바로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죠. 즉시 보낼 것이다.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그리고 이 임자들이, 주인들이 보인 행동은 이 나귀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 주인들이 진정 그 주인, 본 주인이 쓰시겠다라는 요청 가운데 그러한 마음으로 드렸다면 그들의 드림은 귀합니다. 믿음이 있는 행동입니다. 그들 임자들의 이름 역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인 행위만큼은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우리가 따라야 될 참된 헌신의 예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임자들, 나귀의 주인들이 보인 이 헌신, 드림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실함입니다. 나귀를 드리는 데 있어서 새끼 나귀뿐만 아니라 어미 나귀까지 보냅니다. 처음 타는 나귀라는 말은 이제 갓 젖을 뗀 나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보낸다면 얼마든지 그 어미 소리에 따라 다시 돌아올 수도 있죠. 어미 젖을 먹던 그 습관대로 있던 집으로 그냥 돌아오려는 습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임자들, 주인들은 나귀 새끼의 어미까지 함께 보냅니다. 아마도 나귀 새끼의 어미가 먼저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갔고 뒤를 그 나귀 새끼가 쫄랑쫄랑 따라갔겠지요. 이 주인들이 보인 순종, 헌신은 신실한 순종입니다. 일꾼에는 대가지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인이 시킨 것만 하는 일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인이 시키지도 않은 것을 챙기는 일꾼이 있고요. 세 번째 일꾼의 유형은 어떤 일꾼입니까? 주인이 시킨 것도 안 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시킨 것만 하는 일꾼, 시키지 않은 것도 챙기는 일꾼, 시킨 것마저도 안 하는 일꾼. 오늘 이 주인들이 보인 이 순종의 모습은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도 보이며 행하며 헤아린 그 귀한 헌신입니다. 두 번째, 이 주인들이 보인 순종, 헌신에는 신속함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즉시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즉시 보내지요. 게다가 주인이 한 명이 아닙니다. 임자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망설이거나 상의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내고 나서도 뒤돌아 본 후회스러움이 못 느껴지지요. 특별히 여기서 즉시라는 표현은, 신속함이라는 단어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일관성이 포함된 신속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을 신속하게 마쳤다라는 말은 처음만 신속하게 했다는 뜻이 아니죠. 끝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그 신속함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육상 선수가 신속히 달린다는 말은 처음 스타트만 빠르게 뛴다는 것이 아니죠. 결승선이 내 가슴에 닿을 때까지 그 신속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 신속함에는 일관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임자들이 보인, 주인들이 보인 그 순종에는 즉시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 보낸 그 자리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쓰임 받을 때까지 그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이게 신속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분받아 섬깁니다. 그러나 그 직분의 처음과 끝이 마음이 일관성을 지켜낸다면 그건 신속하게 쓰임받는 모습입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지요. 처음은 용의 머리지만 끝은 뱀의 꼬리로 끝나는 모습도 있고, 반대로 처음에는 못 느꼈지만 끝은 귀한 헌신으로 마무리하는 일꾼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신속함 가운데서도 일관성을 지켜내는 일꾼이 있습니다. 최소한 오늘 본문의 이 임자들은 그 신속함을 지켜내었습니다. 세 번째, 이들이 보인 헌신에는 신뢰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신실함, 신속함, 신뢰함. 이제 세 번째, 신뢰함입니다. 여러분이 따라하셔야 머리에도 입에도 마음에도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뢰함으로 순종했다라는 말은 이 주인들이 나귀를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니 보내는데 언제 돌려받을지 보증이, 약속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참 주인, 원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참 주인이 나에게 잠시, 우리 가정에 잠시 보내어 쓰게 하셨다면, 그리고 다시 참 주인이 필요하여 쓰고 있다면, 다시 내 상황에 내 필요를 느꼈을 때에 다시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 속에 다시 돌아올 날, 다시 돌아올 약속을 받지 않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달란트, 우리가 받은 기회들, 이건 다 우리가 신뢰함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고의 이 말씀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19장 상반부에 열문화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와 아주 유사한 내용이죠. 차이가 있다면 한 문화씩 똑같이 10명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나 그 차이점이 조금씩 있지만 착한 종과 결국은 악한 종,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으로 나뉘어지는, 그리고 있는 것은 더 받고 없는 것마저 빼앗기는 그 내용의 구조는 틀리지 않습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가장 결정적인 착하고 충성된 조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가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에 22절에 보면 그 비유 속에 주인이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가 한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여러분, 이 표현은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똑같이 이 악한 종아, 그리고 나서 그 악함의 이유를 그 주인이 말하지요. 너는 나를 엄한 자로 심지도 않고 거두고 해치지도 않았는데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이 말을 그 악한 종이 그대로 했거든요. 그러니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종에게 지금 그대로 일깨우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여러분, 한 문화를 그냥 부자기에 싸서 그냥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받았는데 땅에 묻었다 주인이 오니 그냥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종의 행동이 그 주인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종은 주인을 그러한 구두생이, 그러한 놀부 같은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고 해치지도 않는다, 농사일을 잘 챙기는 모습을 해치다라는 표현으로 말하는데, 그런 수고는 없이 가을날 추수할 것만을 손꼽고 있는 주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저 사람 아래서 일하면 일할수록 내게 손해다, 저 사람과는 거리 두는 것이 낫다, 모른 척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그대로
그 원금만 보존하여 다시 돌려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악하다 말하지요. 너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것이 악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니, 그런 악하다 여겼으니 게으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 사람에겐 더 쓰임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다. 그러나 반대로 착하다 라는 뜻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모습을 정확히 반대로 해석하면 맞죠. 여러분, 그 달란트를 얻은 종들, 오늘 본문 이 앞에서 문화를 기회로 얻은 종들, 달란트와 문화라는 표현은 금과 은을 세는 화폐 단위입니다. 큰 돈을 장사할 수 있는 기회로 무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종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같은 종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다니. 그리고 열심히 그 감사한 마음으로 장사했죠. 그리고 나서 그 주인이 중간에 점검 보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회를 주었고 내가 돈을 맡겼으니 얼마까지 목표액을 이루라. 목표를 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왜 종에게 그러한 큰 돈을 맡겨 기회를 주었을까? 후에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겠고, 주인의 마음은 종들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일들을 맡기기 위해 작은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종의 수고는 종의 즐거움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수고한 종들, 나를 그렇게 신뢰해준 종들에게 말하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 종의 즐거움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러분, 주인이 이 종들에게 먼저 신뢰를 보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종들이 신뢰가 나온 것이죠. 저런 주인이라면, 이렇게 맡겨졌는데 저런 주인이라면 내 어떠한 결과로 인해 나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부지런히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장사했고요. 그것을 인정했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마지막 오늘 본문에 이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 보인 그 순종, 헌신이 바로 이러한 신뢰함입니다. 보낸 나귀를 언제 돌려받겠다 약속도 없이 보증도 없이 보내었습니다. 그 말은 이 나귀의 참 주인이 쓰신다면 그분의 뜻대로 쓰고, 잠시 내게 준 청지기 같은 기회 동안 또 내 필요를 보시면 나에게도 채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보인 세 가지 헌신의 내용입니다. 성경 역사에 보면 수많은 무명의 헌신들로 하나님의 일이 막힘없이 이루어진 일들이 나옵니다. 엘리야 시대에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흉년이 심한 때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 집에 도움을 받지요. 여인에게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나무가지를 주워왔는데 그걸로 불을 피워 떡을 먹어 이제 곧 아들과 함께 한 끼 하고 죽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 끼 먹으면 먹을 것이 없다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지역 이름으로만 나오는 여인이 그 엘리야의 말 요청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의 결과는 다시 가뭄이 해결될 때까지, 땅에 비가 올 때까지 그 집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데 공교함을 받죠. 여러분, 나귀 새끼 주인들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이 사르밧 과부 여인의 이름도 모릅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여성들, 아이들 합하면 10,000명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때 안드레가 가져온 한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이가 먹을 만큼의 적은 점심 한 끼를 가져와 예수님께 보이죠. 그때 예수님은 가져온 그 오병이어를 향해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모인 자들에게 나눠주심으로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입니다. 여러분, 그 오병이어를 가져온 그 어린 아이의 이름도 무명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 모두를 봐도 이름이 나오지 않죠. 먹이시는 예수님, 육신의 떡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보여주는 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한 아이의 헌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무명의 사람뿐만 아니라 유명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드림의 기쁨, 헌신의 기쁨을 보여줍니다. 다윗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물질적 필요를 다 완벽히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너 말고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건축의 기회가 아들 솔로몬에게 넘어가지요. 그때 아버지 입장에서는, 시작한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불평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재물의 준비뿐만 아니라 마음의 준비도 다 솔로몬에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6글자로 표현하면 주가 쓰시겠다입니다. 원주인이 쓰시니, 원주인이 나에게 위탁하셨사오니 나는 준비했을 뿐이고, 그 원주인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저는 맡겨 드릴 뿐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성전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그 왕위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도 알고 에스더도 압니다. 이방 나라에서 고국의 어려움을 알고 자기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라는 고백과 함께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헌신의 기회를 다 사용하죠. 심지어 목숨을 걸고 에스더는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삼촌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여 그 하만을 중심으로 유대민족이 멸절될 위기 가운데 민족을 구해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명이든 유명이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헌신의 기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40절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환영하는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침묵하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돌들로도 그 환영하는 사람 소리를 만들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이유는 그 순종을 통해, 그 헌신을 통해 무명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름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어린 나귀 입장에서도 저 같은 어린 나귀를 쓰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 같은 어린 아기도 쓸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이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모든 변명을 없애버렸다. 내가 너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이면 족하다 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는 이렇게 어린 나귀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굳이 예수님은 그 한 마리를 여러 사람이 가진 그 나귀를, 그리고 그 나귀 중에서도 그 어린 나귀를 사용함으로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쓰임받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좀 더 유능해지면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우리는 유능함을 말하며 때를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유용함을 말씀하시며 우리를 유능한 자로 만들 기회를 주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용한 인생이 유능한 인생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유능함을 준비해봤자 얼마큼 준비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은 그 나귀 새끼를 이미 도착하기 전 며칠 전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500년 전에 그 나귀 새끼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주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그 쓰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하면, 유능하면, 유식하면 우리가 그때 쓰임 받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원한다. 그것이면 족하다. 아시시의 성자라 불리우는 프랜시스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같은 동료 수도사들한테 어떻게 그런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이래서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며 지구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하시다가 저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찾았다. 내가 그를 통하여 일을 하겠고 그는 그 일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미미한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자신을 쓰고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나를 쓰시는 분이 유능하기 때문에 그 유능한 분께 유용한 인생이 유능하다.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죠. 나귀의 주인들은 신실함, 신속함, 신뢰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이들 역시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여기고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내가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 드렸더니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 나귀 농장을 차려주셨다. 그러한 기대감으로 드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도 그들은 신실함, 신속함, 신뢰함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누구인지 혹시나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나귀의 주인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일로 인해서 무엇을 얻을까 순종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압니다. 천하를 지으시고 천상 위에서 왕으로 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오르셔서 우리의 죄값과 함께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살아나실 때, 부활하실 때 우리와 함께 일으켜내신 분, 그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 기대도 신실함, 신속함, 신뢰함이 남았는데 우리는 이미 그 큰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바로 신실함, 신속함, 신뢰함으로 반응해야 될 대상이죠. 여러분, 이 신실함, 신속함, 신뢰함의 헌신이 아깝다고요? 아쉽다고요? 아직까지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이신 그 구원의 신실함, 신속함, 신뢰함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른 존재를 보내지 않으시고 친히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 그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나귀 새끼 다시 집으로 갈까봐 어미 새끼 정도 보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신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자리까지 끝까지 이어가시죠. 천부 아버지께서 보내실 때에 즉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즉시라는, 그 신속함이라는 말에는 일관성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즉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실 것을 믿고 끝까지 신뢰함으로 구원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이루셨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헌신을 말하기 전에 주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몸을 들이셨습니다. 그것도 신실하게, 신속하게, 신뢰함으로. 무명의 나귀 주인도 주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순종하였다면 그 주님이 우리 인생에 구원자요 왕으로 오신 그분께 드리지 못할 헌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려주의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면서 주가 쓰시겠다, 참된 주인이 나를 쓰시겠다, 참된 주인이 내가 가진 그 무엇을 쓰시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이 가장 유능해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온 것이 다 은혜입니다. 500년 전에 나귀를 예비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우리의 삶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맞으러 오십니다. 신실하게, 신속하게, 그리고 신뢰함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같이 찬양 하나로 맺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 확인하시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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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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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이 신실했고 신속했고 신뢰함 속에 이루어진 것을 믿사오니,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가진 것, 얻은 것, 누린 것 계산하고 살피며
인색함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셔서 받은 그 은혜를 인정함으로 신실하게, 신속하게, 신뢰함으로 그 삶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 맞추어 갈 수 있는 동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